자, 오늘 월삭예배 벌써 5월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히 다 이루시리라.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시작도, 또 우리의 시작도, 우리 교회의 시작도, 우리 민족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루사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민족의 목적이 있고, 우리 개인의 목적이 있고, 또 교회의 목적이 있고, 저마다의 모든 이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시고 그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그의 뜻대로, 그 결정의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사 그것을 섭리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오늘 본문에도 그의 열심히 다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시작하시고 과정 또 그 결말을 이루시는데, 여기에 있어서 그 결말의 정점에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에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평강의 왕의 승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한다는 거죠. 그의 승리의 모든 탈취물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안에는 그런 모든 시작하셨고 과정을 이루시고 그 결말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우리 인생에 저마다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고 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이루시는데, 거기에는 무엇을 두느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예정, 섭리,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재미가 없어지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지만, 우리는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참여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내가 얼마만큼 참여할 거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함께 동행할 거냐를 우리에게 결정권을 남겨놓으셨다. 그러나 이 결정권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상,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모형이냐? 첫째 아담보다도 훨씬 못한 모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 있고 사탄의 적극적인 공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적이 있는데, 바로 내 자신, 죄인이라는, 옛사람이라는, 정욕이라는 적이 다름이 아니고 내 자신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은, 궁극적인 적은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바로 우리의 죄와 정욕을 이간질시키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마치 내 자신이 결정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제2의 죄인으로서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를 하면 우리의 죄가 불의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교만이 일어나요.
또 우리가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로 그 권능이 나타나요. 그 권능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마귀의 권능, 죄의 권능이에요. 이것이 불현듯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이 사탄의 적, 그 다음에 그 사탄이 바로 첫째 아담이 넘겨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시험하실 때에 너희가 내게 넘겨준 것을 다시 내게 주리니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그걸 이야기하죠.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에 이 아침 안개와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마치 현실이 영원한 권세를 갖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으면 현실은 아침 안개 같은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문제가 딱 맞닥뜨리면 이것이 영원한 힘을 가져요. 그래서 마치 현실 문제 앞에 우리는 다 무너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그러면 목사님 현실 문제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침 안개와 같은 다 무너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힘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이 영원한 힘을 갖고 사탄이 우리 앞에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를 믿지만은 현실 문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자식 문제, 막 이런 문제가 딱 나타나면은 이것이 무조건 우선순위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새벽을 깨우면서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려야 여러분은 이 현실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 뒤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현실의 주인이 돼야죠. 현실의 주인이 되려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현실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 현실의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게 되죠. 자, 이런 상황이 놓여 있어요.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그 은혜가 뭐냐?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서 자유의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결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주권과 함께 연합을 해서 우리는 승전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실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기둥을 세우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속에서 믿음 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십자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분의 사랑, 용서의 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신 부활의 권능이 우리 믿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댄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 속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부활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은 십자가로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권능은 부활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예요.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걸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너희가 행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막연히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언제나 내가 성령 충만해도 자유의지가 내 안에 살아있어요. 이 자유의지가 내가 기도할 거냐 말 거냐 여전히 내가 성령 충만해도 내가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최종 결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월삭예배를 드릴 거냐 말 거냐 우리 다 예수를 믿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자예요. 그런데도 월삭예배 드릴 거냐 말 거냐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좀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끝도 갓도 없이 삶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건 뭐예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어떤 인생을 살 거야? 내가 이러이러한 인생의 목적, 저마다의 모든 목적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너는 30배로 살 거야? 60배로 살 거야? 또는 더 위로 올라가서 살 거야? 더 밑으로 내려가서 살 거야? 너의 활동 영역을 대전에서만 살 거야? 아니면은 서울의 영역까지 넓혀서 살 거야? 너는 저 논산에서 농사만 질 거야? 아니면은 이 전국을 다 커버하는 농사의 그걸로 사업가가 될 거야? 이것은 내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과 꿈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끝없이 주셔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결정한 자유의지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이제 발걸음인데 내가 죄를 저질러도 죄를 저질러 봐야 그 다음에 상황이 닥쳐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하고 나서야 그 다음 일이 내게 닥쳐와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행보를 내가 한 걸음 내 뒤져보고 두 걸음 내 뒤져보면 그 다음에 상황이 나한테 펼쳐져요. 그리고 나서야 내가 알고 믿음으로 진보를 하게 돼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예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자유의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합니다. 불신앙을 선택하죠. 베드로도 똑같이 죄를 짓고 모든 것을 하지만 그의 자유의지는 우리 주님의 부름에 다시 응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안에서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기 전까지는 자기의 마지막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역사할지 베드로처럼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로서 믿음의 행보를 해가면서 그의 인생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놀라운 인생의 목적을 예비해 놨고 계획해 놨고 그것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망하는 것도 길을 가봐야 하는 거예요. 흥하는 것도 길을 가면서 점점 명확해져요. 여러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망하는 길이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계속 좌측으로 가면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간증과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참고서를 수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자유의지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그래요. 야, 꼭 그런다는 보장이 있어? 모르잖아. 해봐야 알잖아.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우리가 승리의 유혹은, 이것은 희망찬 비전을 주는 거죠. 그러나 막아는 것은 유혹이죠. 유혹이에요. 이건 경고예요. 우리가 경고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들여서 방주를 예비하였으므로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왔어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구원했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것을 믿는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들어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왼손은 경고하심을 붙잡고 내 자유의지가 언제나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5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저 평범한 가정일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자유의지가 오늘 우편으로 끊임없이 천국을 침노한다면 놀라운 일이, 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